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예배 행정 금지 명령이 이제는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의 세력을 결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우리 아버지여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아멘. 주 예수여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불같이 받으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처음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처음 표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처음 표적을 행하시어 예수께서 재림의 때가 있을 것을 숨겨두셨습니다. 아직 재림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갈릴리의 가나 혼인잔치에서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가 이 같을 것이라는 것을 그 비밀로 숨겨두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가나의 혼인잔치, 갈릴리의 결혼 풍습을 우리에게 예수님의 때가 이를 것을 발견하게 하고 가르치신 것은 참으로 놀라운 감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또한 가나의 혼인잔치 언양이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아직 보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또 이 영화를 보심으로써 가나의 혼인잔치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 데려감을 당함과 버려둠을 당함, 열처녀의 비유, 이러한 갈릴리의 결혼 풍습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재림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의 결혼 풍습을 곧 보아왔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의 재림 때에 관한 말씀도 갈릴리 결혼 풍습을 따라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돌 항아리 6에 비어있는 것을 보였습니다. 하인들에게 비어있는 항아리에 물로 가득 채우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로 가득 채우니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찬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마다 말하기를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주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가나의 혼인잔치의 포도주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포도주입니다. 그러나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포도주는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따서 숙성시키면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흥겨워야 할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혼인잔치에 난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예수의 모친이 포도주가 없다고 하니까 예수님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여자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면 아들이 어머니한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렇게 말하는 아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머니 보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들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괘씸하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는 말을 듣고 반응하는 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육신의 아들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말하는 것은 그 모친 마리아와 아들 간의 육신의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과 사랑 간의 관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하인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새겨 듣고 깨달아 알았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것은 자기가 낳은 육신의 아들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으로 들린 것입니다. 즉 말씀으로 들린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니까 마리아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아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아니고 존경어를 써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것은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음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할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것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마리아는 감동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정한 때가 있고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정한 때는요 반드시 모자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한 때는 충만하게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름에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때가 이를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때는요 혼인잔치라도 떨어지는 거예요. 모자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때가 오는 것은 결국은 없는 것이 됩니다. 비어 있는 것이. 돌 항아리 6개에 비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때는 부족하지만은 예수님의 때가 이르면 예수님은 반드시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7대 절기가 있습니다. 절기마다 이스라엘은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7대 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절기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절기에 맞추어서 성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때가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에 맞추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6월절은 어린 양의 죽음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어린 양의 죽음으로써,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성취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둘째 절기는 무교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심으로써 또한 이 절기를 완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셋째 절기는 초실절입니다. 예수님은 이 초실절이 있는 것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오순절은 성령 강림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에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의 같이 각 사람 위에 임하시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루어질 이스라엘의 다섯째 절기는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이 나팔절은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심으로 이 절기를 성취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시니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오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혼련이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6번째 절기는 속죄일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7년 환난 중에 예수는 그리스도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분의 1이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7째 절기는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심으로 천년 왕국을 이름으로 성취되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돌 항아리 6에 물을 채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일으킬 것을 믿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손님입니다. 그러나 하객인데도 불구하고 내 때가 이르는 것, 이르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혼인잔치가 예수님의 재림과 관계가 없으면 예수님께서 아구에 물을 채우게 하고 그것을 갖다 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예수님의 때가 이룬 것이 일치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와 상관이 있게 만든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와 예수님의 재림이 일치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와 아무 상관이 없나이다. 그렇죠. 예수님은 초대받았으니까 포도주가 떨어지면은 혼인잔치 주최 측에서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상관 있게 만드는 거예요. 상관 있게. 또 내 때가 이렇게 이를 것이라고 예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혼인잔치를 통해서 예수님은 재림의 때가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는 돌 항아리 6개가 있었습니다. 그 돌 항아리는 포도주가 떨어져서 그 항아리 안에는 비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물로 채우라는 거예요. 물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숫자는 6입니다. 6. 짐승의 수도 6이지요. 그래서 사람이 6일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족함이 없어서 하나님 없는 모든 것을 채우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채우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채우게 하시면은 거기는 가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로 나가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돌아올 때는 빈배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무리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리하면 물고기를 낚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얻은 것은 없지만은 이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운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낚을 수 있었습니다. 한 배에 다 실지 못하여 또 다른 배를 청하여서 함께 물고기를 배 안에 가득하게 채울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은 만족함이 없고 비어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채우면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물로 채우라는 거예요. 이것은 말씀으로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갖다 주라고 했어요. 갖다 준 것은 물인데 연회장은 물을 마신 것이 아니고 포도주를 마셨다는 것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중강림하여 오신다는 것은요 이것은 변화입니다. 변화.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우리 썩을 몸이 변하여 신령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채운 자들이 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신랑 예수께서 오실 때에 우리의 몸은 썩을 몸이 아닌 썩지 아니할 몸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신랑으로 아버지 집에서 예비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못더라. 내가 처소를 예비하라고 하니 처소를 다 예비하는 후에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정하신 날과 시간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정하신 그 날과 시간이 되면은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자, 지금 어느 때입니까? 사람의 때에 맞추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때에 맞춰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세요. 온 세상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악에 치우쳐 있습니다. 정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저 미국을 보십시오. 온통 마귀 소굴처럼 되어버렸어요. 먹구름이 가득하게 메우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로 바이든이 권력을 장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선거하면은 트럼프가 이기는데 대한민국처럼요, 미국에서도 지금 부정선거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요, 마음이 상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은 예수님의 때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우리의 몸이 변하여 예수님과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면 육의 몸이 있는 적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우리의 썩을 몸이 변하여 신령한 몸으로 변하려는 그날과 그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말씀에 우리가 이제 집중하도록 하십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십시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옳은 행실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겠습니다. 사람의 정한 때는 반드시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적었어.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시 우리의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영의 몸, 신령한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정한 때가 이제 있습니다.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르지만 아버지께서 정하신 날과 시간에 신랑 되신 예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점 악해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빛을 발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고 여호와의 영광 내 위에 임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음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참여하여 이 대한민국의 교회를 이루시고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을 사랑하여 오시며 미국 교회와 트럼프를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것은 주여
주